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2023년 한국 교회가 억지로라도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한국 교회가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창대교회가 억지로라도 이웃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창대교회가 억지로라도 이웃교회를 윤택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예수 믿는 내가 억지로라도 이웃 돕기 좋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예수 믿는 내가 억지로라도 이웃 돕기 좋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이삭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밑에 1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이렇게 잘라놓은 것들이 있는데 쉬운 성경까지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복의 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빛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이 뭐냐면 너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창세기 26장 2절 4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 밑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복의 예로 자손들이 번성하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도 그렇고 이삭 부를 때도 그렇고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이 뭔가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삭이 하나님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삭을 불렀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복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삭에게 복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기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번창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서 복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복 달라고 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같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왜 불렀는가? 아브라함 부르고 이삭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내가 너를 복 줄게. 근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세요. 복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이 말하기 전에 내가 복 줄게. 이삭이 말하기 전에 내가 복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우리는 나 복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저분이 주겠다고 하기 전에 내가 주세요. 이렇게 한 경우가 많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꼭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저분한테 달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도 지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거잖아요. 첫 만남이라고요. 근데 그 만남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고, 아브라함이 복 달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도 똑같습니다. 그 외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접근하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내가 너 복 줄게. 왜? 달라고 그러지 않는데 왜? 그 밑에요, 복을 주신다 또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에요,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오해, 착각, 엉뚱한 해석 등 몰리해가 난무합니다. 이게 참 위험해요. 그 밑에요, 번영신학이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성공과 번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입니다. 약 100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된 번영신학은 1980년경부터 한국 기독교,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밑에요, 번영신학의 문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간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목적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구조가 이런 겁니다. 저분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에요. 저분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직분 주실 때 집사해라, 장로해라, 권사해라, 안수집사해라, 이렇게 여집사해라 이럴 때, 그건 저분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게요. 이게 우리 구조라고요. 이 번영신학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번영신학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우리가 복을 받아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마음껏 이용하라가 구호입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존 디 루치 박사는 번영신학은 이단신학이라고 강의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복받고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보고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복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주인 돼서 복 줘요? 복 안 주면 버려버릴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나한테 주세요? 요게 번영신학이에요. 요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 주인이십니다. 복 받는 것보다는 당신이 소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당신을 소중하고 당신을 높입니다. 복보다는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저 복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이고 복은 나중 문제인 것. 여기 뒤집어져서 복이 우선이고 하나님 별 가치 없는 것. 요게 번영신학인 거예요.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잘못되면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러고 복도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복이 뭐 필요 있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꾸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복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건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나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요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 2번에요. 우리는 삶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오복을 강조합니다. 새로 집을 짓고 대들보에 하늘의 세 가지 빛에 응하여 인간 세계엔 오복을 갖춘다고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오복은 수, 부, 강, 영, 유, 호덕, 고, 종명입니다. 가장 복받은 삶을 오복을 갖추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집을 짓고 상냥, 대들보를 올릴 때 그 대들보에 대들보가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게 큰 기둥으로 이렇게 파가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때 여기 있는 것처럼 오복을 갖춘다,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쓸 때 오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갖춘
이 오복을 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가 이게 장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가 돈 아니겠어요? 강령이 건강이거든요. 그 유호덕은 좋은 소리 듣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종명은 잘 죽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요새 우리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야, 이 깨끗하게 죽는 것. 근데 나중에 젊어서 참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참 추하게 돌아가시는 것. 마지막 정말 어휴 우리 엄마가 저런 분이었나 우리 아버지가 저런 분이었나 이런 저런이 저렇게 저 왜 저러시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고종명이 아닌 거죠. 깔끔하게 돌아가시는 거. 그러니까 옛날 어른도 지금 우리들처럼 이 5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사람들이 잘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최진사 댁 셋째 딸이었습니다. 모르나요? 건너 마을에 최진사 댁의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던데. 목사님 이거 알아요? 그지? 그 30대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이 노래 누가 부른지 알아요? 이 노래 부른 사람 그러니까 가수 말고 이 노래 가사에 이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노래를 불러봤고 들어봤지 이거 누가 부른지 몰라요. 근데 이 가사 잘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최진사 만나 뵙고 넙죽 절하고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 놈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누가 노래 불렀어요? 칠복이. 그래서 이 최진사 셋째 딸하고 결혼하니까 사람들이 7개 복 중에서 1개가 맞았다고 놀려대겠지. 이렇게 오복이도 있고 칠복이도 있죠. 여기 칠복할 때 이 복을 덧붙이더라고요. 이 부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부와 기가 같이 있어요. 귀해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만 잘 되면 자손이 잘 돼야 되니까 자손의 복도 붙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는 5복이 7복이 8복이 1000복이 만복이 뭐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만복이가 만복 걷는 거 말고 복이 10,000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야 이게 복 받는 것들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게 왜냐하면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연약하니까 복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밑에요. 현대인이 추구하는 가장 큰 꿈은 이 땅에서 성공하여 잘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오복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성공하여 잘 사는 것은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밑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에 이 땅에서 번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번영뿐이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칠복이든 팔복이든 만복이든 이 사람은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거죠. 혹여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 땅에 그냥 지질이 못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생명이 있는 인간은 건강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그래서 인간이 번영하고 싶은 건 아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습니다. 번영만 원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풍요롭고 살고 싶다. 번성하고 싶다. 아무 문제도 없죠. 복 받는 것 당연한 겁니다. 원하는 것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밑에 3번에요. 사람들은 복음에서 음은 듣지 않고 복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복 받는 것 뿐이면 문제입니다. 번영이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밑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복 받는 것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지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복 받는 게 목적이 되고 되면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건 그 과정에서 복이 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귀하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제 아는 목사님, 안성에서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딸이 있는 거예요. 딸이. 그 딸이 어렸을 때 뭐 목사님 뭐 지금도 그러지만 목사들이 가난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가난하니까 그래도 집에 들어갈 때 딸이 워낙 조그마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뭘 할까 그러다가 이제 가게에 들러서 항상 조그만 과자 같은 거 하나 샀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과자 사면 검은 비닐봉투에 들고 넣어주잖아요. 그걸 두고 집에 가면 처음에는 애기가 뭔지 모르다가 딸아이가 그래서 꺼내서 과자다 이러면 애가 너무 기뻐하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너무 재밌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애가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어느 날 문을 열고 이렇게 탁 들어갔는데 애가 아빠는 안 보고 딸아이가 검은 비닐봉투만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분이, 왜냐면 자기는 이게 들고 왔을 때 딸 눈 마주치고 아빠가 요거 가져왔다 이러고 싶은데, 딸은 자기는 안 보고 이 비닐만 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아 이거 뭔가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딸에게는 아빠가 목표가 아니고 검은 비닐봉투에 든 과자가 목표인 거죠. 아빠가 온 건 기쁜 게 아니고 아빠가 안 와도 돼, 이것만 오면 돼.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아버지가 이 비닐봉투에 과자를 들고 갈 때는 이 아이와의 깊은 관계를 맺고, 이 과자가 복으로 이 아이한테 갈 때는 더 깊고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날 아빠는 없어지고 요것만 있는 이 현실, 요걸 보고 본연신앙이라 그러고 요걸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지. 아빠하고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요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복이라는 걸 가져가서 주고 서로 수다 떨고 주면서 맛있지 너무 좋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좋은 관계가 깊어지는 좋은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수단, 하나님과 더 신뢰가 깊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복 받는 것, 이 복은 꼭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보면 너무 고맙습니다. 저분이 너무 고맙고 저분이 너무 감사.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뭐요? 요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정말 될까 절마 될까 그런데 진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도 해주시는군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군요. 야 살아계시군요. 우리는 이렇게 저분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과 맺어지다 어느 날 조금 전에 말했던 제 아는 목사님 딸처럼 저분은 필요 없고 이거, 근데 이제 이거 안 가져왔다고 하나님 안 주는 거야 뭐 이런 거. 이 아버지가 비닐봉투를 과자를 들고 비닐봉투 안 갔을 때 그 아이가 이제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이제 말 좀 하면 그러겠죠. 왜 과자 안 가져왔어? 아빠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순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의 사이에 하나님이 왜 복 주시느냐, 부르시고 복 주시면서 우리 사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날 사랑하는 걸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선물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선물 받다가 어느 순간인가 선물을 하나님보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목사님처럼 이 딸아이처럼 이 검은 비닐봉투가 아버지보다 더 소중해지지 않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복에는 현실적 복을 강조하는 오복 이외에도 영적인 복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할 때는 대부분 현실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기도 좋아하는 것도 복입니다. 예배 좋아하는 것,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운 또 복입니다. 큰 믿음 받는 것도 복입니다. 가난해도 부귀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복복복 그럴 때 이 오복, 칠복, 만복 이게요 전부 다 이 땅의 복입니다. 이 땅의 복. 굉장히 현실적이죠. 근데 우리가 복이라고 그럴 때는 이런 현실적인 복 말고 또 영적인 복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게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 뭐죠? 난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찬송하는 게 정말 좋아. 찬송 안 하면 뭔가 허전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복 주신 거죠. 왜냐하면 같이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찬송하는 게 너무 좋은데 누구는 찬송이 별로예요. 누구는 그렇게 교회 오는 게 좋은데 누구는 꼭 그렇게 교회 다녀야 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있죠. 영적인 복.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복.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 복. 교회가 잘 되는 게 왜 그래? 교회가 잘 되는 게 꼭 네가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 글쎄 말이야. 근데 난 교회가 잘 되는 게 너무 좋아. 이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죠. 제가 그 밑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도 복입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 연단 받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뭐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근데 내 믿음이 잘 안 자라. 하나님 믿음이 정말 내가 좀 잘하고 싶은데 안 자랍니다. 근데 인생의 연단을 받으면 믿음이 자라죠. 힘든 일이 있으면 이상하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이 닥치면 결국 계속해서 예배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있는 거구나.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그거구나. 이런 것들도 복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앙이 잘 되는 것만 복인 줄 아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것만 복인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복에 대한 구분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이러는데 복 중에는 믿음이 성장하는 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가 그냥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권사가 그냥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뭐 예수 믿어서 누구나 에이씨 내가 교회 떠나버릴까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그만 믿을까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굴곡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믿음으로 탁 자리 잡고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과정이 믿음의 굴곡을 통해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또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 근데 그 상처를 받고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그 상처를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이걸 넘어서 때로는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내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내가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니나? 그렇게 뛰어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 이것도 복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괴로워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넓혀갈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을 만들 때 고난을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3년 동안 코로나로 확 하나님이 왜 허락했을까? 다 속상하죠. 근데 그 3년 동안 한국 교회를 흔들어 보면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확인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진짜 있었나?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참 선배인데, 내가 목회를 했는데 지금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내가 잘못 목회했어. 제가 왜 그러세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 절반이 교회를 안 나와. 그 교회는 저녁 예배가 9시인데 8시 50분까지 아무도 없다가 9시만 되면 사람들이 확 나타나서 예배당을 채운대요. 그래서 그 교회 갔던 목사님 그러더라고. 세상에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근데 그 교회는 예배밖에 안 드렸던 거예요. 목장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예배만 하는 아주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절반 이상이
난 다시 교회 다닐 힘이 없어요. 이렇게 돼. 흔들어 보면서 하나님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이거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때론 가슴 아파요.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복이 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측면에서 믿음에서 보면, 제가 어제 어떤 청년하고 상담하는데, 이제 청년은 아니죠 이제. 근데 그 친구는 믿음이 정말 좋아요. 정말 어떻게. 그런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 보니 믿음으로 바닥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밑바닥의 믿음이,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바닥인가 상상도 못한 거죠.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네가 믿음이 정말 좋았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닥이 되지. 나도 그러더라. 그리고 내가 배웠다. 내가 뭐 10시간을 기도하고 뭐 교회에서 뭐 충성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잡아주실 때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내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 버티고 바닥으로 가더라.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지켜지는 거더라. 여러분, 이거 제가 깨닫는데 2년 걸렸습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나는 내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았죠. 어려움과 환난과 고생과 뭐 이러니까 교회 다니기 싫던데요. 교회 다니기 싫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지키고 집에서 그냥 누워 있고 주일날. 그리고 그런 거죠. 왜 예배 안 가? 다음에 가죠. 내가 어느 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내가 이랬지. 저분이 놓아버리시면 내 원래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 근데 내가 제대로 기도해야지. 나는 삼각산에서 기도하면 7시간을 기도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만 보실 때 참나, 네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줄 알지. 너 혼자 한번 버텨봐라. 이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복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만 안 합니다. 왜 교만 안 하냐면, 누가 믿음 좋을 때 제가 그러면 제가 아직 훈련이 덜 됐고 바닥으로 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돼. 집사님, 하나님 앞에 잡아달라 그러죠. 지금 환난 나가는 사람이 혹여 있습니까? 현실적인 오복, 칠복, 뭐 이런 걸로 보면 아이고 저 복 없네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면서 이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도 주시더라. 그것도 이렇게 하면서 잘하더라. 그럼 알아요. 저 집사 고생 많이 하는데 분명히 저게 복될 거야.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걸 통해서 저 사람 한 단계 성장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하고 나면 다 회복시켜 주시. 그 밑에요. 3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 달라는 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달라지도 않는데 왜 주셨나? 어이구 고맙게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네가 복 자체가 될 것이고, 네가 복이 된다 그러잖아요. 복 자체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나 하나 복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것, 그걸 위해서 나에게도 복 주시는 거예요. 밑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촛불을 들면 촛불 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 복 준다. 네가 달라 그러지 않는 내가 준다. 그리고 얘야 널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예쁘겠냐. 그러니까 복 받고 자기만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예쁘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창세기 26장 2절 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밑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왜 복을 주시는가? 이삭의 후손에게 왜 복을 주시는가?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 달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삭에게 복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삭에게 복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그 사람만 복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 복 받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복 주신 이유이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입니다. 그 밑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내 아이에게 왜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얘야 너를 통해서 너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내가 축복하려고 나한테 복 주었다. 제가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은 자신이 복 받은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받은 복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복 받은 우리가 복의 통로, 복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 부딪히는 게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뭐 받은 게 있다고요? 이 희한한 헬 조선 그러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요?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해라도 합니다. 한국 땅에 태어나서 그것도 뭐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볼 것 없는 집에 태어나서 내가 뭘 복을 받았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받아봤자 뭘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 땅에 태어나는 것보다 미국 땅에 타는 게 복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미국 땅에 태어난 것도 큰 복이죠. 뭐 영어만 잘해도 전 세계에서 선생에서도 밥 먹고 사니까. 근데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잘 태어나는 겁니다. 뭐예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투덜거리면 다시 태어나지 않겠지만 소말리아 한번 태어나 보십시오. 제가요 아프리카에 구호 물자 막 갖다 주고 이럴 때 저거 맨날 퍼다 주면 해답이 있나? 기술을 가르치고 뭐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국민일보하고 뭐 저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데려갔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제가 말라위 갔는데 말라위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비도 안 내립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 왜 이 땅에 태어났지? 그러니까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갖다 주지 않는 이상은 공장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 비도 없습니다.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그냥 누가 주는 거 얻어먹지 않으면 거지로 사는 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나라로 가서 노동 일을 하더라는 거죠. 아프리카 가뜩이나 가난한데 자기보다 덜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나마 공장이라도 있으면 거기 가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모르고 노력해야지 일해야지 자꾸 밥 주면 되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더 웃긴 건 애들을 보내는데 너무 영혼이 맑아. 우리나라 애들은 조금만 크면 이미 눈에서 간사함이 보입니다. 어린 것들도 어른을 이렇게 간을 봐.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는 어쩌다 이 나라에 태어났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고생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 주셨고, 심지어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때로는 20년 30년 살면서 조그만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통장에 연금 들기도 하고, 어차피 힘들고 어렵게 살겠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전 세계에서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가 안 된다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집에서 이 겨울에 따뜻한 물에 설거지하고 따뜻한 물에 목욕할 수 있다는 건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죠. 얘야, 너 복 받았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믿는 너에게 내가 복을 더 준다. 그럼 너는 어떻게 살래? 그 밑에 이런 글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볼래요? 큰 아이가 고3 때 공부를 조금 게으르게 하는 것 같아서 공부 좀 해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5천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놈, 그리고 5천 명을 먹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5천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것도 잘 산다고 하지만 그게 뭐 잘 사는 거니? 부끄러운 부자로 사는 거지.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야. 공부해서 남주냐고 하는데 그거 틀렸어. 그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야. 공부는 남주려고 하는 거야. 공부 잘하면 남을 더 잘 섬길 수 있어. 너는 공부해서 남줘라.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그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아이는 다음날 책상 앞에 이렇게 써붙였다.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공부해서 남주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였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 공부해서 남주자는 이분이 한 말이라기보다는 옛날에 청소년 집회를 할 때요. 예수전단인데 집회할 때 거기에 이제 담당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뭐라고 요구하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니들 예수 믿는 니들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서 남주자 제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 처음 들으면서 공부해서 남주자?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야 공부해.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네 거 아니야. 공부해. 이렇게 듣고 자랐는데 예수를 믿고 공부해서 남주자 이럴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전 전도사였는데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복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그리고 이분이 덧붙인 게 이건 거죠. 5천 명 누구한테 얻어먹는 5천 명 되지 말고 5천 명 먹여주는 사람 되자. 그러면 돼요.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전달하는 도구로 인생을 산 사람을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에머슨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찬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이 사람 시를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게 시란 말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인용합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이런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죠. 지성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이돌부터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나쁜 친구들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이 가장 좋은 점을 발견하는 것,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거나 장원 정원을 가꾸거나 사회 환경을 개선하거나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을 위해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제가 보니까 나중에 뭐 하버드 나왔던데 옛날 사람입니다. 그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교회 다니고 설교도 하고 뭐 이랬다는데 신앙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이 사람 책을 왜 많은 사람이 읽느냐면 이 사람이 말한 진정한 성공, 그 성공은 자신을 위해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 사람이 진정한 성공이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얘야 내가 너 복 줄게, 너로 통해서 세상의 복이 흘러가게 해라. 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 성공했네. 우리는 부자를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 입장은, 근데 진짜 성공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뭔가 좀 더 나아지고 사람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 그 밑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복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또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2023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복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복받고 복주는 한 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 이삭을 부른 이유, 여러분을 부른 이유 다 똑같습니다. 얘야 나 복 줄게,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 복 주고 싶어 불렀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 야, 그 복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나는 너에게 준 복이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게 얘야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고, 그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네가 이 땅에 그렇게 살다 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 하나님 흘려보내다가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제가 주여 한번 큰 여러분을 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